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함께 우리 제목을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은혜의 보좌. 한 번 더요. 은혜의 보좌. 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다음 주 4월 5일 주일 이제 보통 지금 이번에 한국교회 대부분 부활주일로 또 기념하고 또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주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또 가정적으로든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묵상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중심으로 이사야 53장을 묵상하고 또 이제 사순절을 지나는 경향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죽기 위해 오셨죠. 그러나 죽음의 목적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져다 주시기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이제 오늘부터 계속 좀 묵상하시고, 저도 오늘과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사야 53장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목적이 없는 죽음은 의미가 헛되거나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가 세계교회가 많이 지키고 기념한 사순절을 지나는 방법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제 사순절 예배나 특세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특세를 안 하셔서 나도 안 합니다. 농담으로 한 말인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 40일 동안 더 왕성하게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동안은 가장 논쟁적인 일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갑자기 예루살렘이 그냥 엄청 소동이 일어나죠. 수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네로라 하는 모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 한 번씩은 도전을 하잖아요. 많은 도전을 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오히려 교회가 이제 의미는 알지만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활발한 사역과 가장 활발한 논쟁 가운데 계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때 더 많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금식 논쟁이 있을 때 왜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 금식하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과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그 잔치의 자리 가운데 금식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언제 금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제자들은 금식을 못했어요. 겁나가지고 그냥 모여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평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손과 발의 못자국, 허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잘 그것이 해소가 안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다리는 방법을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10일 동안,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서와 서신서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고 나서, 그때 성경은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에 오순절날 있었던 인원은 12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합니다. 그럼 몇 명이 없어진 겁니까? 380명이요. 380명이 언제 주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 10일간의 오로지 기도하는 기간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실은 결과적으로는 붙잡지 못한 이들은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120명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기간을 통해 바로 주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실은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는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지만 이사야 53장은 덮여져 있는 장, 그래서 읽지 말라고 하는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많은 전도자들이 뭘 읽혀줄까요? 이사야 53장을 읽혀줍니다. 이사야 53장을 읽혀줄 때 유대인들이 이 종이 누군지를 묻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결국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그런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 관점으로 읽을 때 오히려 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 부활의 주간을 우리가 바르게 맞이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구절 자체가 은혜로워요. 그래서 아멘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네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네요.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라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은혜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성경의 어디를 의미하는지 또 구약에 있는 그 진리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게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정사각형이 지성소 안에는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을 비춰주는 곳이 이제 그 지성소 안의 공간이죠. 그때 대속죄일 날 한번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그날 4번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때 이제 그 주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 중에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네모난 상자이죠. 뚜껑이 없는 네모난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이제 말씀 십계명의 2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덮는 일종의 뚜껑이죠. 그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성경은 이름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그룹 둘을 천사 둘을 속죄소 위에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덮게 돼 있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입니다. mercy seat.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의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의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 없지만 이 특별한 의자를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발을 얹어 놓으시는 발판이 되시는 겁니다. 이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실 수 없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라는 조건 하에서만 하나님이 그곳에 발을 얹으시고 임재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조건적이죠. 딱 그 속죄소 앞에서만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 함께 하시는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장소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발을 얹으실 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론이나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할 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하지만 너희에게도 꿈으로 계시로 말하지만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말씀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머시시스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그러면 속죄소만 만들어지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속죄소 자체로는 그냥 금으로 된 판인 겁니다. 우리 요즘으로 치면 돈 좀 되는 금판인 것이죠. 거기에 아름답게 그룹 천사가 조각된 정말 어떻게 보면 조각품 같은 마치 예술품이나 그런 골동품 같은 금으로 된 판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조건 하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조건이 레위기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리고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속죄소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하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피 뿌림이 있는 속죄소가 될 때, 속죄소 위에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황금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죠. 붉은 피가 뿌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 그것이 속죄일 날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대속죄일 날,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조건이 있을 때,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빛나는 황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속죄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피가 뿌려지는 것이죠. 매해 속죄일 때마다 피가 뿌려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되었을 때에는 그 속죄소가, 그 은혜의 그 의자가 피로 가득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닦지는 않았으니까요. 검붉은 피로 그 황금의 빛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하나님이 속죄소를 보실 때, 원래는 속죄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원래 법궤를 보시면 십계명이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인데, 그 십계명을 보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거기에 속죄소가 덮이고 그의 피가 흘려진 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보시지 않게 됩니까? 그 돌판을 보시지 않고 그 돌판 위에 덮여진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돌판에 덮여진 피를 보시는 걸 통해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대신 흘린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 이것이 속죄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흰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한글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힐라스테리온은 구약의 속죄소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원래의 의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영어 성경에도 as a propitiation, 이제 이게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원래는 mercy seat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바로 힐라스테리온은 바로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속죄소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의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발을 얹으실 수 있는 발판이 되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이 땅에 내려졌을 때 예수님은 찢기시고 으스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고를 지고 그리고 모든 슬픔을 가져갔다고 하는 표현 안에 그것이 깨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오직 이제 특별한 향만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향이 원래는 딱딱한 돌덩이처럼 되어 있어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향을 부수는 것입니다. 잘게 부수고 부숴서 그 향을 불을 붙였을 때 그 향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셔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은혜의 발이 놓일 수 있는 의자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의자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셔지시고 찢겨지시고 그리고 뚫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소가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이 말씀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 은혜의 보좌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그 장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속죄소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소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겁도 없이, 대제사장도 아닌데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대신 깨어지시고 찢어지시고 뚫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얻게 되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야말로 정말 시의적절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땐 저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식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때,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자리에 그 상황과 환경에 정확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속죄소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53장 3절에 보면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고란 말은 마코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간고는 바로 고통과 슬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고는 바로 홀이라는 단어인데 질병과 근심과 재난과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놀랍게도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 많은 재난과 슬픔을 실제로 겪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세번역이 이 본문을 좀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번역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번역은 53장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은 원래 의미랑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앓으셨습니까? 복음서 어디에도 주님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은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몸을 지셨으니까. 배고프셨다는 말은 있습니다. 또 목마르셨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번역이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분에게는 고통이나 질병이나 병이나 슬픔이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죄의 결과인 고통과 슬픔을 겪었어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또 죄의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앞으로 받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지신 것, 그것이 주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게 사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프셨은 것 때문에 내가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프신 것은 바로 나의 것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내가 그 죄로부터 빠져나온 은혜 때문에 울어야지, 그냥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사야서 53장은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 죽으심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또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찢기셔서 열어주신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찢기셔서 열어주신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이 제거된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이 제거된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예수님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정말 상징이죠.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보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가끔 많은 메시지가 십자가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십자가를 보며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가? 좀 죄송하지만 없더라고요. 없어요. 십자가를 보라고 한 성경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 당하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교인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래 것을 보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 살아 계신 분을 보라는 겁니다. 고통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죽으셔서 무덤에 계신 분도 아니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한 것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분, 지금도 이 땅의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분,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매 맞고
피 흘리고 찢기시고 못 박히신 분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본다면 어떤 주님을 봐야겠습니까? 어떤 주님을 보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 나의 고통, 나의 병,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걸 대신 지고 가신, 성경에 그가 지고 가셨다라고 표현할 때 들어 올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고통을 들어 올리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옮겨 놓으셨다. 원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어 올린 자리에는 뭐만 있겠어요? 흔적만 있겠죠. 옮겨 놨으니까 거기엔 이제는 그 자리에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이 가져다 놓은 것은 평화와 나음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옮겨 놓으시고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냥 비워 놓으신 게 아니라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뭘 봐야 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들어서 옮기셨는데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서운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가 옮겨갔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한 것을 나는 복음서에서 그것을 이루셨는데 왜 너희는 계속 내가 옮겨 놓은 것을 보고 있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각기 양처럼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담당히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던 짐을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셨어요.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짐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짐이 옮겨졌어요. 나한테선 짐은 사라진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짐을 지고 죽으셔서 지옥까지 가셨어요. 제가 사도신경을 좀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데 한글 성경만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글 사도신경만. 영어 사도신경도 지옥에 가시고 처음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그 신경에는 다 지옥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문장이 있고 영어 문장에도 있는데 한글 찬송가 보면 밑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원문에는 지옥에 가시고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를 보시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원위치로 놓으려고 합니다. 모든 세계 교회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지옥에 가시고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한국 그리스도인들만 그걸 고백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에 왜 가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짐을 내려놓고 오셔야죠. 어디다 놓고 오세요? 그 죄의 짐은 지옥의 자리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그 모든 짐을 지옥에 다 풀어놓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죄의 짐이 없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더 마음 깊이 믿음으로 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구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자리고 믿는 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고운명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찢기셔서 열어주신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습니다.
보응령은 예수님의 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이 제거된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아멘.